토요 묵상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묵상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모두 다 또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명절에 나누기에 그렇게 유쾌한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쟁 가운데 고립된 도시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굶주림의 상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아람 왕이 다시 한번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하기에 앞서서 이번에는 포위 작전을 펼쳤어요. 고대 전쟁에서 이런 포위 작전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 성을 딱 포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성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수단들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성을 고립시킨 다음에 이제 피폐해진 그런 상황에 처한 성읍을 공격하는 일이 고대 전쟁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을 보니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고립되어서 그 안에 극심한
굶주림의 상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기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성이 포위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식량이 고갈되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계속해서 보니까요.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귀머리, 비둘기똥, 일반적인 식량은 아니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귀머리 같은 것은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위였습니다. 낙이라는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이죠. 비둘기똥은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비둘기똥일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비둘기똥 모양의 어떤 곡식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음식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음식들조차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80세겔 또는 은 5세겔이라고 말하는 이런 정확한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은 어느 정도일지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하죠. 정말 많은 돈을 주더라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상황, 아주 극도의 기근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성중 안의 에피소드로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되게 흥미롭게도 사람들 사이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물론 그 이야기 자체는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릅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아주 긴급하게 왕에게 호소하는 한 여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의 반응이 굉장히 좀 떨떠름해요. 27절을 보니까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왕은 이 여인의 호소가 굶주림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널 어떻게 돕겠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리킬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이 무심하신데 내가 뭐라고 너를 도울 수 있겠냐. 하나님 향한 원망이 뒤섞인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포도주 틀이나 타작마당은 모두 다 어떤 수확이나 곡식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들이죠. 그것들이 지금 완전히 비어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진 문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8절을 보니까요. 또 이래도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차마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도 참 거북스럽고 또 비참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마치 솔로몬 이야기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여인이 그 각각의 아들 놓고 너무 굶주린 나머지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한 여인의 아들을 그렇게 한 이후에 그 다음번에 차례가 되었을 때 아들을 숨겼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이 왕에게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 둘의 행동은 정의의 범주에 속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극도로 타락한 상태, 정말 도무지 헤어낼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기근의 상태,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붕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은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그들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이 말 저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전쟁 때문에 이뤄진 비참함을 넘어서 아주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아주 심각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겠죠.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일들은 당연히 없겠지만은 정말 이 전쟁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상태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이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 왕이 너무 노한 나머지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참 이 왕이 이렇게 옷을 찢는 것을 보면은 굉장한 회개의 행동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배옷을 입었다는 것도 회개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 왕이 회개하려고 하는가? 언뜻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31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왕은 자신의 무능함과 비참함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엘리사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분노하면서 옷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성읍을 이렇게 만든 원흉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놈을 살려두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일종의 맹세죠. 내가 결단코 이 엘리사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이 왕이 그냥 무능한 정도가 아니라요. 굉장히 완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임했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자. 기도해야 하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내려야 될 결정은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더라도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 성읍에 외쳤을 때 왕까지도 전부 다 짐승까지도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들도 그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전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7장 2절까지는 장면이 전환됩니다. 엘리사의 모습으로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되는데요. 32절 보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그곳으로 사람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방금 앞절을 생각해 보면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잡아오라고 시켰든 또 죽이라고 시켰든 그렇게 보냈겠지요. 근데 이미 엘리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않으냐 하고 엘리사는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뒤에 의외의 일이 일어납니다. 33절 보니까요.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왕의 말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약의 저주다. 그거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걷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자. 이렇게 말해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이거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만 기다리고 앉아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엘리사는 그 반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전파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 머리를 매매하고 비둘기똥을 구하려고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제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된다. 말도 안 되는 회복이 이 성읍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죠. 하나님 상황을 역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재앙을 거둘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로운 계시를 이들 가운데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당연히 복음이죠. 정말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성읍에 다시 곡식이 넘칠 것입니다. 다시 이곳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읍을 다시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수많은 부채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부채가 하루아침에 다 탕감될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외의 반응을 또 만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왕의 장관이 얘기합니다. 아니 하늘에 창문이 난들 한들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개입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 역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구원은 우리가 절대 기대할 수 없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사람이 믿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눈으로 보리라. 너 그거 일어나는 거 볼 거야. 너가 지금 불신의 말을 하였든 너가 하나님을 무시하였든 상관없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에 주님의 회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뭐는 못합니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야.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의 문제일까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고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만 따르다가 정작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조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만 그 말씀의 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받아들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포위되지 않도록 그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 없음을 또한 발견케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